어느 수도원에 아주 굉장히 착실한 수도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열심이었고 아주 봉사도 잘했는데 유독 이 설교만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도원에서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설교 차례가 되어서 고민을 하던 이 수도사가 수도원장을 찾아가서는 다른 일은 다 할 테니까, 내가 다른 봉사를 하라면 2배도 할 테니까 제발 설교만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어길 수 없다는 이유로 그의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마침내 그는 설교를 해야만 했고 그가 설교해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거기에 있던 수도사들이 모두 다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차 모르는 거 말하지 맙시다 하고는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날 그는 수도원장에게 불려가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고 다음 날 다시 설교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수도사는 고민을 하면서 그 다음날 다시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그 전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던 수도사는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슨 말을 할 줄 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까 됐습니다. 다 아는 거 뭐 또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날 역시 수도원장에게 불려가서 그날도 호되게 야단을 맞고 제대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수도원에서 나가야 될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는 하는 수 없이 다음 날 다시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서로 쳐다보고 기웃기웃하다가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알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자 수도원은 말하기를,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냥 내려와 버렸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수도사의 이 행동이 무책임한 행동인 듯한데 남의 앞에서 말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일인지를 알아서 한 행동이라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그러한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는 참 힘든 일이고 설교는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 앞에서 하는 설교에 의해서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을 이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인들을 향해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선생들이 더 많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치상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선생들은 더 많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란 목사나 장로를 가리킬 겁니다. 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다 가리킨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죠. 야고보 사도는 목사나 장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 선생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자. 그러니까 선생이 되는 것을 그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스스로 선생직을 내려놓아야 할 텐데 본인이 선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보아서는 선생이라는 위치에 있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목사를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는 기능적인 면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니
말씀의 사자니 하는 이름으로 권위를 내세우고 대접을 받으려는 웃지 못할 일들을 보면 목사라고 불리우는 것도 창피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선생이 되는 것보다는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또한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물론 너도 나도 선생이라고 불리우기를 좋아하고 서로가 다 선생이 되거나 선생이라고 불리워서 선생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 사회의 현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현실이 싫어서 자신을 선생이나 목사로 부르기보다는 그냥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그 사역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하면서 목사나 장로라고 불리우지 않고 그냥 형제라고 불리우거나 직분적 호칭 없이 이름으로 불리운다고 해서 그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냥 직분 없이 가르치고 전하면 될 것을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목사가 되려 하고 장로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목사가 뭐 대단한 거고 장로가 뭐 대단한 거라고 다들 그렇게 목사 장로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나는 그냥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사실은 선동적인 선생의 모습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호칭이나 직분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기능적 책임과 위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의 문제를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만 선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선생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2절에서 인정하기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했고,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의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실수, 충동적인 실수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아픔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몰라서 악한 의도 없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했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서 위선처럼 들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사에게서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과 언행의 일치가 요구되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말의 실수에 있어서는 목사가 아닌 다른 분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라면 굳이 선생들에게만 이 경고하거나 요구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특별히 목사나 지도자가 범할 수 있는 말의 실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앞서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선생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쉽게 떠오르는 목사가 범할 수 있는 말의 실수는 잘못된 가르침일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순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실수의 전형들은 우리가 아마도 이단에게서 볼 수 있겠고,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이거나 이단의 선생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본래의 의도를 곡해시키고 교인들을 호도해서 병들게 만드는 위험을 틀림없이 선생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진단을 하는 의사보다도 어느 때는 훨씬 더 위험한 일이고,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영혼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경계해서 이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생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잘못 가르치면 교인들을 호도해서 멸망으로 빠지게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잘 가르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범할 수 있는 말의 실수에 관해서 말하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또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선생이 범할 수 있는 그 말의 죄, 말의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을 한다는 것,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말의 실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위선일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찬송을 부르고 아무도 없으면 욕과 저주를 하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찬송을 부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이중인격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소명감 없이 순전한 직업의식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선생이 된 사람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척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do what they teach but do not do what they do for because they do not do what they teach. 너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따라하지만 행하는 대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그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위선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들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애정도 없으면서 복음에 대한 헌신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잘 믿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이 위선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이런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거나 아니면은 충고해야 할 필요나 근거도 없는 그러한 불신자들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사람 그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데 이들은 철저한 위선자라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신다면 이 말씀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위선자는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그런 위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서 답답하지만 그 고백이 거짓이라고 말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악해서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쉽게 내뱉는 실수를 자주 범하지만 겉과 속이 달라서 철저하게 정체를 감춘 채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라고 말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함과 죄로 인한 그 위선적인 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잘 믿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위선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당신은 위선자요 라고 말을 하면 위선자라는 말에, 위선이라는 말에 가장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가장 억울한 말이 그 말이에요. 누가 나보고 위선자라고 말을 하면 그 말 앞에 찔림이 있어요. 정말 위선된 것처럼 보이니까,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위선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나를 위선자라고 말하면 억울해요. 왜요? 진실하니까. 사실은 약해서 넘어지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으니까. 저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위선된 사람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에서 위선되게 행동할 가능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한 혀로 범죄할 수 있는 인간의 위선적인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당시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선생된 자들이 선생된 자로서 조심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혀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의 독선입니다. 위선보다 더 위험한 것이 독선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분쟁의 상황에서는 이 위선된 모습도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독선입니다. 어떤 분은 독선과 위선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위선자란 누구인가 하면 위선자는 people who lie and know that they lie.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했고, 독선자는 people who lie and know not that they lie.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독선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찬송과 저주를 한 입으로 하는데 저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주를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의 생명을 앗아가고 무력으로 기독교의 영역을 확장시키려 하면서도 그것은 거룩한 전쟁이고 정의를 위한 싸움이요 원수는 미워하고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중세 교회,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정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 임한 심판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침묵하던 나치 정권 하에 있던 그 독일 교회, 그리고 언제나 진리를 위해서라는 너무 분명한 명분 아래 수천 갈래로 쪼개지고 갈라지는 현대 한국 교회들이 바로 이 독선의 주범들입니다.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조차도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원망, 저주가 끊이지 않는데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니까요. 내가 옳으니까요. 내 말이 언제나 맞으니까요. 내가 상대방의 그 의도와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틀림없이 틀렸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알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지켜야 된다는 것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소한 입장의 차이, 선호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그 문제들까지라도 모두 진리의 문제로 정당화시켜버린 것이 현대교회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선의 문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독선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선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에 일리가 있겠다는 그 추회의 여지도 남겨둘 수 없는 것이 바로 독선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물론 저는 교회가 그 교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온갖 종류의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 어리석은 괴계에 넘어가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거나 그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독선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진리를 위한 싸움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독선인지, 이것이 진리를 위한 거룩하고 정당한 투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한두 주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독선과 진리 수호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14절에서 제시했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짓하지 말라. 그것이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시기로 끌어오르게 만들거든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시기와 미움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증오와 원망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중에 누가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솟아오를 때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겠습니까? 한 가지 경우뿐입니다. 이 미움과 시기가 정당하다고 믿을 때입니다. 이 원망과 미움은 이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옳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험담을 해서 세우기보다는 넘어뜨리려고 하면서는, 그렇게 하면서는 no matter what, 진리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은 진리를 위한 마음이 아닙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은 찬송을 부른 입으로 저주를 하기도 하는 인간의 연약과 어리석음을 지적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저주와 미움의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저주와 증오가 생기거든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지라고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정당한 일이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고 내 속에 미움이 생기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거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위한다는 이유로 다 합리화시켜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이 언제나 정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미움과 다툼을 키우고 있으면서 그것을 거룩한 증오요, 정당한 싸움이라고 생각되거든 그것은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화평이 있다는 말입니다. 3장 17절에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어떤 이유든 간에 분쟁이 생기거든, 다툼이 생기거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 어떤 이유든 간에 성도들 간에 분열이 생기거든, 그러면 이 말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선생들의 독선에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울겠다는 의지가 없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하기 위한 눈물이 없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없었을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한 그 발생한 분열의 현실에 대해서 가슴을 움켜쥐고 이것이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단 말입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룸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거룩을 위해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거룩,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하고 관용과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추하기 이를 데 없어도 미움과 분노가 생기면 사랑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기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생기면 도대체 이 분노가 내 감정인지 나의 그 못된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생기는 분노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치고 괴로워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너무 쉽게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쉽게 저주를 하면서 다 틀렸다 말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내가 옳으니까,
나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다 적이다라는 이 말이 교회에서 언제나 독선으로 들려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해야 할, 틀렸다 할지라도 그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해야 할 그 교회적 사명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이 서로 인사를 할 줄 모르고 이 교인들끼리 감정 표현이 미숙해서 도대체 길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는데 저희 인사를 하는 건지 지금 째려보는 건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아주 어색하고 애매해서 도대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조금 애석하기는 하지만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땅한 사람과 못마땅한 사람을 구별하여 차별하고 누구든 끌어안으려 하기보다는 다 추하고 불결하다고 끊고 쫓아낸다는 말이라면 그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독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지만, 충분히 경험했지만 교회에 분열이 생기면 제일 큰 문제는 언제나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독선이었습니다. 선생들이었습니다. 이 선생들이 옳다 말하고 틀리지 않았다 말하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 말하면서 싸움은 항상 커졌어요. 너무 옳아서 양보할 수 없고 진리이기 때문에 져줄 수 없다고 싸웠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굳었던 마음이 풀리고 나면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비슷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정도가 되면 왜 그렇게 싸웠나 싶고 왜 그것도 못 참고 용납해 주지 못했나 싶어서 그냥 주님 앞에 죄송할 따름이고 그냥 부끄러운 과거만 될 뿐입니다. 또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두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는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여러분들의 과거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모든 싸움에는 명분이 있을 것이고 모든 싸움에는 다 정당한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서 내가 거짓되지 않고 내가 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면서도 그것이 정당하게 될 수 있을 만큼 그 저주를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를 교회가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들의 목사의 독선, 이 목사의 독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잊어버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목사가 되고 여기서 설교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지만 그건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제게는 여전히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저는 지금도 자꾸 욕심을 부리고 싶고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꺾어서 이겨버리고 싶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분상 의인이 되었다고 성품상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날마다 절실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옳을 수가 없어요. 나는 언제나 맞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렸던 것도 돌아보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싶고 내가 그 말을 왜 했는가 싶고 후회스럽고 그때는 너무너무 정당했다 생각했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싶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싶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어찌 이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야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는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 분쟁 때문에 시끄러운 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말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그거 나중에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거든,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가 생기고 저주가 생기거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인정하란 말입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힘에 대한 그 욕망을 소위 말하는 거룩한 정당한 그 증오라는 이름으로 다 합리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울 때는 다 옳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여전히 죄인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임을 놓치면 아마 틀림없이 독선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일지도 모르고, 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일지도 모르고,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주 제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에 찌든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것 잊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깨닫게 될 일인데도 언제나 저만 옳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가정을 깨뜨리고, 때로는 그것이 관계의 아픔을 만들어낸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그 경고를 아주 진지하게 저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는가?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어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단순히 위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독선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 부족함 가운데 은혜를 더욱 앙망하고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주의 몸된 그 지체들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조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